우리 어린아이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간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날은 1922년도에 우리나라 제정돼서 그때는 5월 1일이었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100여 년 역사가 됐는데 일제 치하에 있을 때 1939년도에는 어린이 행사도 못하고 그랬다가 조국의 광복 해방된 이후에 다시금 어린날이 이제 기념 행사로 되고 아이들에게 즐거운 날, 선물의 날이 됐지요. 그리고 1975년도에 공휴일로 제정돼서 어린이들이 더 즐거운 그런 날이 됐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일찍이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린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자 그런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교회에서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두 번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셋째 주일을 가정 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모든 예배의 대상은 모든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어린이들을 생각하고 또 어버이를 생각하고 가정의 소중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의 달이 5월이기도 합니다. 이 5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내용 장면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간절히 아주 정말 간곡히 부탁하는 그런 말씀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지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막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즉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 주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것, 이 믿음이 있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서는 어린아이를 비유로 말씀하면서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누가 큽니까? 제자들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천국에서는 또 누가 큽니까?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어린아이처럼 겸손해라. 어린아이처럼 순수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뜻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장래의 소망이고 한 나라의 앞으로 큰 일꾼들이 될 사람이고 그야말로 세계민에 큰 영향력을 끼칠 그런 아이들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가정들은 우리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한 자녀들이 성경의 큰 인물들처럼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해 봅니다. 이 3부 르네상스 아파트의 입주민들 가운데 아이들이 있게 되면 그 아이들을 여러분들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인도해서 어려서부터 그들의 믿음이 자라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이고 나라와 민족의 귀한 제목으로 쓰임받도록 그런 날이 오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좋은 영향력을 그야말로 끼쳐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어린이들을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막지 말라, 영접해라 그럽니다. 부모들 가운데 그래도 믿음이 있고 사모하는 부모들이지요. 내 아이를 좀 만져주셨으면, 축복해 주셨으면, 복 주셨으면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보고서 꾸짖었다. 지금 아이들 데리고 복 잡을 때 왜 이렇게 오느냐 그랬겠지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 물론 아이들이 가지 말아야 될 장소도 있지만은 무조건 어른들 모이면은 가지 못하겠어요. 애들은 가라 했어요. 시장에서 약장사가 와서 그렇게 재밌게 해도 아이들이
있으면 안 돼. 아이들은 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궁금해요. 어른들이 쭉 둘러서서 그 약장사들이 막 말하면은 말만 잘하면 그냥 공짜로도 줍니다. 그런데 저희 뭐 어떻게 말을 잘하면 공짜로 주는지 그랬던 적이 많이 있어요. 아이들은 생각도 안 했어요. 애들은 가라. 인격적으로 존중한다 없었어요. 옛날 예수님 시대도 그 봉건사에 그랬습니다. 아이들과 여자는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았어요. 오병이어 사건 5천 명이 남아갔더라. 누구?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 장정들만 5천 명 먹었다. 그럴 정도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이 장성해서 어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되는 것 너무너무 빠른 세월입니다. 금방 성장해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주교사하고 찬양대하고 다 어린이 주일학교 출신들이 많잖아요. 금방 주님의 일꾼들이 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보면 너무너무 고맙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 저들을 지도하고 가르친 선생님들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요. 우리 가정에서도 이제 여러분들 자녀, 손주들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그런 가정이 복을 받는다.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그야말로 기도할 때만 부르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 한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구호로만 외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 때 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단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두려워할 일이 있고 놀랄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준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 그 백성을 인도한다는 것은 자신이 너무 약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모세와 같이 출중하지 못해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부탁한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의 법도 윤리의 규례를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잘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세운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힘이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자. 우리가 화내고 분낼 일이 별로 없어요. 그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할 땐 우리 속에서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오를 정도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큰아들 정성식 집사가 우리가 쌍용동 교회에서 차태희 교회 안에 있었잖아요. 거기 살 때 일화초등학교 후반 오전반 있을 때 그 정문으로 안 들어가고 광명아파트에서 담장을 넘어갔어요. 선생님한테 혼났죠. 붙들렸어요. 다 아이들이 넘어가다 우리 아이가 붙들렸어요. 어디서 살아? 쌍용동이요. 쌍용동인 줄 모르나? 광명아파트 옆이에요. 광명아파트 옆에 어디? 포장마차촌 옆에요. 포장마차촌 옆에 어디? 목약교회요. 교회 다닌다는 게 누가 될까봐 그냥 피하는데 집요하게 선생님 불어서 끝내 목양교회 목사님 아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여러분, 아이들 기 살리려고 애쓰지요. 기를 살리려고. 기죽이면 안 된다고. 너무 예의 없이 자라는 게 문제야. 누구한테 맞지 말고 때릴지언정 맞지 마. 치료비 해줄게. 대단하죠? 근데 우리 어머니들 어땠습니까? 누구랑 싸우고 때리지 말아라.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자도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기를 살려준다고. 여러분, 그래서 기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기가 살아요.
아무리 어려서 힘이 부족하고 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담대함이 있어요.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얘기를 합니다. 둘째가 아이들이 광명 아파트 몇 평이라고 뭐 28평, 뭐 32평 다 할 때 40 몇 평도 있나 봐요. 저 학교 쪽 바라보는 45평. 넌 몇 평이냐? 176평이야. 우리 교회에서 살으니까 항상 들은 얘기가 176평이야. 애들이 깜짝 놀래. 근데 7살에 들어가서 키는 조그맣고 다 아이들이 뭐 그 당시에 그 대빵이라고 했나 짱이라고 했나 1대빵, 2대빵 요즘은 뭐 짱 그러잖아요. 힘 좋은 아이들 어렸을 때. 우리 아이는 이제 왜소하고 둘째가 그러니까 아빠 걱정 말래요. 왜 그러냐면 나는 안 맞는데요. 1대빵이 내 친구래요. 1대빵을 친구 새겨서 그 애가 힘 있어가지고 자기는 도와준다. 무슨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담대함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르라는 겁니다.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초등부 시절 커트라인이라도 걸렸어요. 너무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겁고 재밌어요. 지금 생각하면 선생님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 만나고 이야기 듣고 그리고 이렇게 행사하면 상품 주고 연필 노트가 그때 당시에는 어려울 땐 힘들었으니까 선물로 받고 성경 암송대, 퀴즈대 이런 거 하면은 아주 기다려지고 그래요. 근데 어른 예배도 다 다녔어요. 금요일 속회 때 속회 예배도 저녁에 갔어요. 그 속장님이 이렇게 전체 교회의 작은 그 당시 교회였지만 당진교회 대표 속장님이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승현 권사님 작은 어머니시더라고요. 그 속장님 또 우리 인도에 주신 분은 어르신 권사님. 성경을 몇 장 읽었는지 다 보고 하는데 그래도 참 어른들 수만 세는 게 아니라 속도원인 어린아이인 제가 읽은 것도 성경장수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너무 신이 나가지고 뭐 몇 장씩 이제 한 주간 내내 읽지요. 읽으면은 몇 장이라면 우리는 지민이가 이렇게 읽어가지고 성경 보고를 많이 한다고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주간에 성경을 잘 못 읽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읽는 장수가 너무 적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교동문에 있는 뒤에 찬송가 시편 있죠. 찬송가들이 교동문 시편을 다 읽는 거야. 시편이 전체 있는 장수도 있지만 다 짧게 나온 장수도 많잖아요. 어느 한 부분만 있는데 그걸 읽고 나서 몇 장 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나온 시편을 읽었다고. 그래서 그 장수를 말하면 그것도 된다고 말이죠. 길을 살려주셨는데 전체전 성경 장수는 아니니까 될 수 있으면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하셔도 뭐 좋겠지만 하여간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너무너무 길을 살려주셨어요. 감사했어요. 새벽 기도는 또 어떻게 했느냐. 새벽 기도를 이제 아버님 점퍼를 입으면 발목까지 닿는 그 옛날 그 있잖아요. 새벽 기도를 6학년 때 갑니다. 가면은 성경 2절씩을 매일 성경 한 장씩 읽고 한 사람이 2절씩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릴레이로 읽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정해졌어요. 누구 다음에 누가 읽고 누구 다음에 누가 읽고. 거의 동시에 나올 때는 늦게 나온 사람이 이제 양보하고 한 사람이 읽고. 근데 제 순서도 있는 거예요. 읽고 나면은 이제 어르신들, 집사님, 권사님들이 어린데도 성경을 똘똘 잘 읽는다고, 똘똘 읽는다고. 그러면 또 칭찬해 주시면 또 그렇게 새벽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랬던 생각이 나요. 여러분, 다른 거로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제일 여러분들이 칭찬해 주시길 바래요. 어떤 아이가 매일 꼴등하다가 한 해를 떼어놨대요. 예를 들면 40명 반이 있는데 40등 하다 39등이 돼가지고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오늘은 너를 위해서 랍스타를 산다고 우리 둘째 친구래요. 한 사람만 떼어놨는데
여러분들은 다른 것보다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말씀 잘 읽고 성경 암송하고 그러면 상을 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할, 아마 큰 교회 못지않은 예산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장성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어린이들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라, 그리고 자신을 낮추해라. 우리는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의 법도를 따라서 길러내야 됩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함께 된 믿음의 공동체, 우리 어른들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오병이 어린아이 떡,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드렸다,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우선 자기 거 챙기지요. 아이들이 내놓는다는 게 쉽겠어요? 아이들이 내놓고 그 아이들이 기적의 떡을 그 아이가 먹고 마시면서 평생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나드 한옥합 깬 여인의 이름 마리아는 나왔어도, 그 아이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어도 자기가 바쳐진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의 역사를 평생 그는 잊지 않고 그 믿음 생활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성장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이로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함께 기뻐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될 수 있으면 어려서부터 주님께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금하지 말라. 아이들을 다 금하는데 데려와서 가르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그렇게 길러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부모들에게 준다 하면서 에베소서 말씀에 있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노엽게 하지 말라, 실족하게 하지 말라, 아이들에게 상처 주지 말라, 이런 교훈도 있어요. 만약 어린 소자를 상처를 준다면,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실족하게 한 그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아 깊은 바다에 빠뜨리워지는 것이 낫다. 얼마나 책임이 큰지 몰라요. 아이를 실족시킨다는 게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마라, 실족시키지 말라. 그러면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양육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내가 제자 된 것으로 그쳐서 안 됩니다. 제자의 제자가 세워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진다는 것이 가장 귀한 것으로 보고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잘 양육해 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큰, 여러분들에게 상급이 있고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